샬롬. 오늘은 사순절 기간에 필요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간절히 기도한 것, 급한 기도의 응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살기를 원할 때 마귀도 역사하면서 유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지금 필요한 건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와 여러분의 정말 오래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갔던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성령에서 이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여러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금식하면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이죠. 꼭 밥을 굶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을 어떻게 택하셨냐면 40일 동안 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을 계속 묵상하고 교제하셨습니다. 금식해 보셨습니까? 작은 목자가 통상적으로 3박 4일 금식은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힘들어요. 물까지 안 먹으면 정말 힘듭니다. 물은 먹습니다. 예전에 항상 힘들었을 때 2007년인가요? 105일을 하루에 한 끼 안 먹고 금식한 절식이죠. 한 적이 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 후에 금식하는 것은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데 참 이때 모습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많이 죽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 금식해서 40일 금식이라는 완성의 숫자도 있지만 이 모습은 더 내용적인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절실한 모습으로, 아주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께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금식, 그냥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하루 이틀 3일 4일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물을 안 먹는 것보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웃들의 아픔과 답답함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금식이요 진정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금식 기도하십시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 가족일 수 있고 이웃일 있고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중보 기도가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으면 유혹받습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잠깐 짜증이 냈어요. 나는 목시는 빨리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유혹이겠죠.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잘 보면 4장 1절 2절에서 성령께서 이끌려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육신의 완벽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그럴 때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시작하며 준비하는 기간에 항상 마귀는 유혹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이든 환경이든 많은 것들을 결단할 겁니다. 결혼을 하든. 그럴 때 마귀도 유혹합니다. 아주 교모하게 유혹합니다. 마귀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을 건드립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들어 떡덩이를 만드는 거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전제고 교묘하게 유혹할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신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것,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항상 만이라죠. 만일 내가 어떤 일이 응답이 오면, 만일 내게 기도 응답이 오면, 만일 내가 직장을 가지면, 만일 내가 어떤 게 하면, 우리는 만일이라는 것이
그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일은 항상 마귀가 유혹하는 함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죠. 싸울 때 마귀와 막 일반 사람들 것처럼 막 멱살잡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싸우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뭐뭐 하고서 우리가 유혹받는다면 정체성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정체성은 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서 정체성은 절대 흔들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그 마귀가 잘못하고 유혹하는 것은 사람들에게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40일 금식해서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 그 상태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으로 구속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산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거룩한 말 하게 되면 당신은 배고파 보지 않아서, 당신은 가난해 보지 않고 병들지 않아서 이런 고통이 없으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한다 라고 생각할까 봐 예수님은 완벽하게 배고프신 모습 속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일 때 그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나오죠. 가장 핵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성경 핵심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떡을 먹어야 사는데 그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떡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니까 마귀가 또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마귀의 유혹은 한 번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은 오랫동안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유혹이 더 다가옵니다. 마귀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유혹하기 위해서 쉬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가장 위대한 말씀을 했죠. 모든 인류의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만 산다는 엄청난 구원의 진리를 밝혔는데 오히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할 때 마귀는 또 유혹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에 데려가 성전 꼭대기로 가는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과거에 기도했던 것을 이루신 적이 있습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장 아킬레스건 취약점을 건드립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해요. 아니면 부흥시키려고 노력해요. 없애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원망합니다. 부흥시켜버려요. 아, 내가 대충 해도 이렇게 잘 되는구나.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유혹입니다. 그러해죠. 또 이 풀을 걸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첫 번째 때 우리 주님한테 어퍼컷을 크게 맞았죠. 배고픈데 눈에 보이는 것을 배고프면 돌을 들어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거를 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성경 구절을 하니까 마귀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네가 네 높은 곳에 떨어져서는 죽겠지만 그러나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일, 또 역시 주제가 뭡니까? 만일을 걸어버리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거 우리의 감정이나 능력이나 환경이나 배경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시험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형편이 잘 됐다고 교만할 필요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이 땅에 누를 땐 이유가 있는 거죠. 마귀한테 지금 이렇게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죠.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물이 없어서 마사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는데도 30세끼 마실 물이 없다고 당장 시험을 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는 변장된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조금만 불편하고 좀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죠.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목말라서 시험해서, 그래서 이때 시험이 너무 심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사람인 모세도 짜증을 내서 반석을 치면서 물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갔습니다. 제가 좀만 설교 전에 짜증이 났었어요.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설교 5분 전에 인터넷이 안 될까? 그러다가 내가 준비한, 작은 목자가 준비한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아하! 요거 오늘 마귀가 유혹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우리 성도들 예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마귀가 알고 유혹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짜증나거나 불편하거나 어렵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거든, 만일 당신이 하나 크리스찬이 아니, 이런 거에 대한 유혹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언제까지 가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귀는 유혹합니다. 여호수아가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마귀가 유혹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아요. 왜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 것을 쉬고 전도하는 것을 쉬고 복음 증거를 쉬고 말씀 증거를 쉬려고 합니까? 마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쉬지 않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우리 주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얘기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뭐가 잘못됐을까요? 천하만국의 높은 곳에서 영광이 있죠.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도 힘들고 어렵고 지질이 못 살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도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받을 수 있죠. 우리 주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잘못된 유혹이 뭡니까? 내게 경배하면. 여러분, 창세 때 천지를 창조한 게 누구십니까? 말씀 되시고 육시 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빛이 일삼 말씀에 그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요. 창조주라고요. 우리 예수님 창조주고, 이 사단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인간도 피조물인 것처럼 사단 마귀도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악한 것 중에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거짓말처럼 뻥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러죠. 속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왔을 정도는, 우리가 기도응답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복된 주일간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 많은
오래된 기도,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십시오. 작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시편을 필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성경을 쓰고 읽고 묵상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한 우리 성도들을 참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잘됐다고 웃을 필요도 없고 못됐다고 하나님은 나를 실망하거나 나를 벌한다고 얘기하는 그릇된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해요. 시집을 못 가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뭐가 아프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세요. 아니면 내가 뭐가 죄가 많나. 여러분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콕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벌 줄 사람,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주려고 얘기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 수많은 지구상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삼으신 것은 엄청난 축복의 특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의 섭리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유혹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잘됐다고 하나님을 팽개치지 마십시오. 이성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팽개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더 힘든 날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40일을 전일 금식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간구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모든 선한 뜻과 깊은 뜻을 깨달을 줄 압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 생명의 뜻이 다 전달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